목사님도 CCC 출신이시더라고요. 제가 CCC 처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정원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노란 표지도 되어 있는 전도지를 전하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는 잘 모르겠고 내 이름이 김영리다 그랬더니 이 CCC하고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는 이제 안산에 있는 안산 광림교회 부목사로 그동안 섬기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광고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개척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아마 개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은하 강도사님하고는 여기서 이제 지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은하 지사님하고는 총신대 그 평생교육원의 이단 상담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앞에만 보고 뒤를 제가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잘 몰랐는데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계속 모임을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정도 들고 또 우리 집사님의 상황을 또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들었고 같이 고민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처음 뵙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교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하나님 말씀 오늘 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느려요. 그래서 항상 약속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0시에 끝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오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신 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강의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를 잘 몰라서 잠깐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나눠주시겠어요? 볼펜 하나씩 받으시고요. 뭐 저기 서울대 가는 거 그런 시험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체크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뒷장은 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고요. 일단 앞장 2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있죠. 거기에 이름과 소속 교회를 먼저 써주시고 본인의 신앙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뭐 컨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여러분 목사님께 제가 제출하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자료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어렵나요? 자, 푸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거의 다 하신 거죠? 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교단 명칭 중에서 정통교단의 명칭은 어느 것입니까? 몇 번일까요? 네. 어차피 다 실력이 똑같기 때문에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강하게 외쳐보세요. 한번 시작. 네, 없어요? 네. 여기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인가 있으면은 정답일 텐데, 그죠?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뺐어요.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는 1번 번호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네, 여러분이 답을 적으실 때는 뭐 1, 2, 3, 4에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정할 때는 뭐 답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맞았다 틀렸다는 각 번호, 문장 번호 앞에다가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그냥 표시 안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의 인물들 가운데 1번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한 분파고요. 그 다음에 예수교 대한감리회는 들어보셨나요? JMS, 네, 정명석 씨 교단이고요. 그다음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구원파 중에 한 파입니다. 자, 벌써 구원파가 2개 이상은 된다는 거죠? 네. 자, 2번 다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기는 말씀 안 하기로 마스크 쓰셨다고 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네. 자, 한번 말해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전부 4명 다 이단입니다. 네. 몰라서 안 쓴 거는 작대기 그으세요. 번호에다가. 아셨죠? 자, 왜냐면 1, 2, 3, 4 표시 안 했는데 이게 알고 안 한 건지 모르고 안 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껏 틀리신 분은, 모르고 답을 안 하신 분은 짝대기 그으셔야 되고, 알고 답을 안 하신 분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자, 1번 이초석 씨 예수중심교회죠. 그 다음 이재록 씨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만민중앙교회. 네,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신천지. 네, 장길자 씨 어디죠? 네, 하나님의 교회. 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3번 다음의 기업들 가운데 이단과 관련이 없는 기업은 어느 것입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막 외치세요. 네. 자,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신 분. 네, 네. 청자다방. 네, 정답은 청자다방입니다. 세모는 어디 거죠? 세모 스쿠알레, 뭐 옛날에 세모 유람선 이랬잖아요. 네, 구원파. 네. 그 다음에 아춘고요 소목원 많이 가셨죠? 데이트 하실 때. 네. 어디 거예요? 안식교 겁니다. 네. 대부분의 소목원은 안식교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는요? 네, 통일교. 네. 용평 리조트는 좀 잘 아시네요. 네. 청자다방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신천지 거 아니냐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2단이 아닌 곳은 어느 것입니까?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답하신 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네. 땡. 네. 네. 네 단체 다 2단입니다. 네. 역시 모르고 답을 안 쓰신 거하고 알고 안 쓰신 거 틀립니다. 양심껏 표시해 주세요. 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메리 베이커 에디 부인이 창설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2단이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네, 역시 정명석 씨. 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유광수 씨 다락방이라고죠. 네. 그 다음에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동방신기는 알죠? 네. 동방번개. 중국에서 넘어온 요즘 핫한, 뜨고 있는 2단입니다.
역시 여자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동방번개 이단입니다. 자, 5번 다음의 선교기관 중에서 건전한 선교기관은 어느 것입니까? 어느 곳일까요? 예수전도단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건전한이라고 했어요. 건전한. 네. 왜냐하면 예수전도단도 교파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교파가 있죠. 예,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예수전도단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영성이 약간 신사도주의 약간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비교적 건전해서 자, 예수전도단 또 뭐 있을까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 아주 유명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건전한 단체고요. 예수전도협회나 또 땅끝 예수전도단은 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땅끝 예수전도단은 이초석 씨가 만든 그런 땅끝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협회는 이유빈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곳이고요. 자, 6번 다음의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건전한 단체는 어느 것입니까? 1번 그라시아스 합창단.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구원파에서 하는 주로 여러분이 어느 때 많이 보실 수 있냐면 크리스마스 때 전국의 주요 대도시를 돌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하는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입니다. 네, 구원파 거고요. 글로벌 캠프도 구원파 겁니다. 네, 구원파 거고요. 세계문화체험 박람회는 역시 구원파 겁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요? 많이 들어보셨죠? 통일교. 네. 자, 7번. 다음의 학교 가운데 이단과 상관이 없는 대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네, 배제대학교를 배제시키면 됩니다. 나머지 3개는 네, 이단이죠. 대진대학교는 대순진리에서 대자 진짜만 따서 대진대학교. 삼육대학교는요? 안식교. 네. 삼육두유. 네, 많이 드셨죠? 네. 선문대학교는요? 네, 통일교. 네. 주로 통일교는 좀 아시네요. 통일교와 관련된 건 아까 용평 리조트도 누가 아시고 이러시던데 유니버설 발레단도 아시고. 네. 그 다음에 8번 다음의 잡지나 매스컴 가운데 건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3번. 네. 건전한 거는 없습니다. 자, 토마로 구원받고 잡지고요. 그 다음에 세계일보는 통일교 거. 자, 통일교는 다 잘하셔. 그러니까 크리스찬 투데이나 교회연합신문은 이단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을 좀 옹호해주는 글들, 기사들을 많이 쓰고 그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건전하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1, 2, 3, 4 다 문제입니다. 자, 9번 끝이 보여주제. 다음 학생 동아리 단체 중 건전한 동아리 단체는 어느 것입니까? IVF 출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CBA 출신 있으세요? 네. IYF. 네. 월드카프는 있어도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다 내숭 떨고 있는 거죠. 정체가 드러날까 봐 숨기고 있는 거죠. 자, CBA는 베르야 아카데미. 네. 성락 김기동 씨 귀신파. 네. 그 다음에 IYF는 역시 구원파입니다. 여기는 구원파. 그 다음에 월드카프는 통일교. 네. IVF는 건전한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 학생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의 제품 가운데 2단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그 수준을 조금 이제 파악했어요. 이쯤 되면 지금 2, 4, 6, 8, 10번은 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까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네. 자, 1, 2, 3, 4번 다 2단 겁니다. 자, 삼육두유 아까 안식교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맥콜 통일교과, 천연사이다도 통일교과. 물론 천연사이다라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표로 있는 것이 통일교과요. 또별은요? 예? 또별.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또별. 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얘는 구원파 겁니다. 네, 박옥수 씨 거. 그래서 화장품도 나오고 뭐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또별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몇 개 맞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 숫자를 쓰셔서 점수를 하나당 10점. 네. 자, 옆에다가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10개 다 맞추신 분? 10개. 네. 그렇죠. 10개 다 맞추신 분 여기 계시면 그분이 강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 9개. 네, 9개 없고. 네. 8개. 아, 손 올리시려고 하다가 안경으로 가신 거예요? 네. 네. 7개. 7개 없어요? 그래요. 6개. 제가 제일로 많이 맞춘 교회가 6개더라고요. 예. 6개. 우리 교회도 질 수 없다. 6개. 없어요? 네. 5개. 아, 목사님.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목사님께서 그래도 체면을 살리셨네요. 목사님이 못 맞추셨으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예, 성도가 더 많이 맞추고. 여러분들이 왜 손을 안 드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목사님께서 손 드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 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네. 자, 목사님 이름 쓰시고, 거기다가 전화번호 쓰시고, 네.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프트콘을 쏩니다. 네. 한 번도 약속 어겨본 적 없어요. 네. 네? 그 얘기를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4개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네. 자, 목사님은 5개.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4개. 4개. 기프트콘 쓴다고 하니까 벌써 3분이나 손을 드시네. 이야, 양심적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3분은 쓰시고, 기록하시고, 전화번호를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함께 왔는데요. 우리 사모님 2분이 양쪽에서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은 전화번호를 쓰시고요. 네. 네,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쓰셨는지 확인하셨어요? 네. 자, 전화번호 쓰신 분, 안 쓰신 분, 3분 중에 안 쓰신 분, 쓰신 분. 네, 이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준다고 후딱 번호 쓰라고 하니까 이름 쓰지, 번호 쓰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엄지 한번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분은 벌써 넘어갈 확률이 몇 프로다? 네. 저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 가셔서 길거리에 가셔서라도 누가 설문조사하고 또는 뭐 이벤트 뭐 한다고 해가지고 써내라고 하고 당첨됐다고 이렇게 연락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함부로 전화번호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안 그러면 가족이 다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그래도 4개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면서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제가 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다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4개가 최고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뻥을 쳐도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요. 이유가 딴 데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점수를 많이 못 받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단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근데 여러분에게 뭐 무관심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한두 개씩은 들어본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신문들 봤을 때 또 어떤 제품들 봤을 때 또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이런 장소들을 봤을 때 이단이 뭔가 막 저 멀리 어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뿔 달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고 평범하게 똑같이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단들은 더 깊게 내 가까이 침투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나도 또는 내 가족들 또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공동체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단 뭐다? 예방 세미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싶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 이단 세미나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장담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요.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런 교회치고 성도 가운데 이단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교회 안에 추수꾼으로 와 있는데도 추수꾼이 뭔지는 아시나요? 네, 추수꾼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몰라요. 목회자들은 그냥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요 얼마든지 속이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또 미혹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을 두신 성도님들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거 절대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단 세미나를 하면서 자, 뭐 하는 시간이냐면 네. 2개가 넘어가나요? 예방 접종 주사 바늘이 안 나오네요. 네, 예방 접종. 네, 주사 바늘이 거기겠네요. 자, 오늘 뭐 하는 시간이다? 예방 접종하는 시간이다. 자, 감기 올까봐 미리 겨울에 독감 예방 주사 맞죠? 그러면 겨울을 조금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한 사이에 이단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요. 뭐 영상도 보고 뭐 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안 돼서 그렇게 한데 이단이 그렇게 우리 안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영상을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그 제가 드린 거 거기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음성 녹음된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내려주시고 네. 잠깐 내려주시고 네. 네. 부모에게 욕하는 청년 1 하나만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대화 영상입니다. 대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어쩌라고 나보고 아들인데 신고하냐고 뭐 신고까지. 네가 했는지 내가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 임마. 네가 훔쳐갔어 돈? 정신병이야 정신병? 800만 내놔 그럼 내 돈. 개새끼야. 뭐? 요즘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내돈 뜯어갔다 너는. 지금 자식이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 어때 안 들려? 이거만 듣고 얘기해. 뭐라고 했어? 대묻지 말고. 어쩌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뭐라고 했어 지금? 나 정신 진짜 안 들리냐고 내가 한 말. 난 너 아빠 생각 안 해 이제.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내가 미쳤냐? 역겨워서 안 가.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안 봐.
정신 차리고 살아. 너나처럼 그 따위도 그만하고. 너 이리 와봐. 응? 나 어떡하냐? 신천지 나왔는데. 내가 또라이 됐어. 네 아들 때문에. 개새끼야. 너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안 본다고 앞으로 신천지는 뭐든 알아서 하시고. 나 안 보는데 구독 그딴 거 하면 씨발 너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개새끼야. 알아서 해. 씨발 그게 뭐 도둑질? 내거 400만 원 내내 개새끼야. 뭐? 쓰레 같은 놈이야 이거. 내돈 인수한 갈때 내놓은 거 4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았거든. 고소할 거고 봐도. 씨발 그리고 사진 해가지고 사한 거 씨발 이거 너 명예훼손 고소한 거 죽대 새끼야. 씨발 부모라도 부산에서 쳐다줬구만.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 보지 마 새끼야. 제대로 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생각이 안 하고. 네가 이렇게 납니까 이 새끼야. 정신 같은 놈을 네가 이렇게 납니까 상황 씨발로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딘지 씨발 아니면 어쩌게 병신 새끼야. 내 아빠가 아니도 안 봐 씨발로마. 아빠가 다쳐 아빠한테 들어왔네. 구독할 거야 씨발로마. 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네, 꺼주셔도 돼요. 하나만 봐도 돼요. 자, 교회에서 저렇게 틀어주기 참 민망한 대화가 부모와 자식 간에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부모님이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페르나에 가깝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에 빠진 상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기 목사님, 네, 이혼 가출을 그 이만희 이혼 조장 설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실화 탐사대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지난주인가? 네. 네, 이만희 이혼 조장 설교 이렇게 없나요? 네네.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게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니야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갈라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부부지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갈라져야 되겠죠?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 네, 나머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뭘 조장하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혼. 자기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 영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겼죠. 여러분, 어느 교주가 이혼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혼을 조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둘이 하나가 될지니. 그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갈라질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조장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혼 조장, 가출, 학업 포기, 직장 포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도에 열심히 일하셨던 여성교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창피한 얘기지만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찬양, 저희는 이제 조직이 뭐 개발원, 센터, 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됐는데 찬양 센터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자식들이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저희가 그걸 알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들에서 대책을 세웁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렇습니까 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빼낼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오히려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아서더니 결국에 본인들도 넘어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 사역에 발을 이렇게 또 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혹시 나를 잘 몰라도 적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알아야 좀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의 사람들이 왜 잘 빠지게 되냐면 이단은 어디에서 나간 사람들이냐면 주로 기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약점도 알고.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그들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설명하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못해낸 일을 코로나가 해냈어요. 신천지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 까발려 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는데도 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설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아주 막 기세등등하게 들어와서 막 빼가요. 처음에는 숨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나 신천지야 드러내놓고 목사님 만납시다. 나하고 좀 성경 토론 좀 합시다. 이러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어느 순간에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꼭 다 정확하게 아시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럴 필요 없더라도 뭐 우리가 예방주사 맞을 때 뭐 이거 모든 원리를 다 알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맞으면 안 걸린다, 좀 심하게 앓지 않는다 이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만 조금만 맞아도 이단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란 뭐냐라고 할 때 뭐 다 설명 안 드리고 용어의 구별 부분에 들어가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자, 2단 빨간 글씨로 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때 우리가 2단이라고 불러요. 정통적인 교회. 교회가 역사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신봉하면 그걸 우리가 2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압축한 게 뭐죠? 아까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실 때 고백하셨잖아요. 예,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이제 2단을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2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이비. 사이비는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반사회적, 반윤리적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사이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단과 사이비는 약간 달라요. 2단은 주로 교리적인 측면이 포커스를 두었다. 이러면 사이비는 뭐냐? 그것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럼 신천지는 사이비 2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이비도 되고 뭣도 된다? 2단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나 또 기독교 안에서 파생한 것들, 뭐 다른 종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우리가 2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단 발생 원인 9가지인데 9가지를 다 말할 수 없고 제가 2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2단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신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려서 어떻게든 막 뿌리고 망하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2단이 더 승승장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괜히 어려워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앞에 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런데 2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2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2단이 발생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나타나면 돼요? 나타나야 돼요? 어려워요? 제 질문이? 자, 예수께서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야죠.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단이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단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단은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단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속상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단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역시 주님은 진리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나라 이단의 현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 현황은 몇 년도 통계청? 2016년도 통계청 발표예요. 공식화된 자료를 우리는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 967만 가운데서 약 200만 명이 이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독교 천만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에요. 통계청에서 뭔가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전화를 조사할 때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럼 기독교라고 만약에 고백했어요. 그럼 기독교인데 당신은 어느 종파입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요? 걔네가 할 일 없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거 니네 교단이 알아서 할 거고, 그냥 종교가 뭘 갖고 있느냐만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단도 어디다 체크할까요?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우리는 많다고 자랑하지만 1000만 중에 200만이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5명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신천지가 몇 만이냐? 20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몇 만? 30만이 넘었죠. 네. 자, 이거는 몇 년도 통계다? 2016년 통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TV에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여기에만 되는 거구나. 네. 자, 신천지 20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30만, 통일교 50만, 여화적인 몰문교, 안식교 각 10만 전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150에서 200여 개의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자칭 재림주가 있어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44명, 명단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44명의 자칭 재림주, 보혜사,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40명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얼마나 이게 소수 민족인데, 얼마나 땅덩어리도 좁은데, 얼마나 간이 큰지,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해외의 이단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교주가 뛰어나도 뭐라고 호칭하냐면, 뭐라고 호칭하여? 선지자,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선지자 갖고는 양이 안 차. 내가 그까지 가려고 내가 지금 하나 차린 줄 알아? 나는 그보다 더 위로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누구까지 올라가요? 자칭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는 보혜사, 자기가 자칭 보혜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의 레벨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참 간덩이 큰 민족이에요, 우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리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 가장 많이 들은 숫자가 있죠, 여러분. 어떤 숫자가 있어요? 네, 14만 4천.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많이 들었던 숫자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숫자를 많이 들었어요? 666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많이 드러난 숫자는 14만 4천. 신천지는 666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교리적 구조, 14만 4천 명을 채워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누구나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이 공동체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눈에 달성하기가 쉬워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목표를 항상 뭐 하죠? 수치화하잖아요. 수치화를 하면 우리 안에 도전의식이 생겨요. 왜? 곧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야, 곧 우리 단체가 14만 4천 명만 이루면 구원이 완성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생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류의 영향. 한류가 미친 좋은 영향도 있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고 노래가 알려지고 막 드라마 알려지고 막 이러니까 한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국을 알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뭐죠? 말이잖아요. 나 한국말 좀 배우고 싶어. 근데 한국말을 누구한테 배워요? 한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교포를 찾아가요. 교포를 붙잡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왔어? 나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한국말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내가 막 그날도 말 안 통하고 막 살기 힘든데 스스로 찾아왔어.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단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스스로 찾아왔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먹이에요, 먹이. 거기다가 한국말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뭘 심어줘,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국말 배울 때 한국 영상 틀어주면서 또 자기네 교주 설교 틀어주면서 한국말을 더 빨리 익히게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맞는 자료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류의 영향이 그렇게 해서 해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사단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열심히 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앉아서 탱가탱가 노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아주 밤낮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향 때문에 적극적인 포교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력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교주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중에 아시는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자, 맨 위에 누구? 정명석 씨. 그 옆에 조희성 씨. 영생교 정도령 들어보셨어요? 자, 젊은 층? 저보다는 젊겠죠? 네, 젊은 층에 잘 볼 거예요. 정도령이라고 조희성 씨.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성명 한학차 씨. 잘 알죠? 그 밑에 장길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만희 씨. 그 밑에 그 옆에 유재열 씨. 김풍일 씨. 양도천 씨. 박태선 씨. 이 중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사람은 박태선 씨는 들어보셨나요? 네. 박태선 문선명을 모르면 한국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문선명과 박태선 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이단의 교주들 다 뭐 타고 있어요? 네, 백마 타고 있어요. 왜 백마를 탈까요? 백마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고 한 분이 오세요. 그리고 입에서 예리한 양날 가진 검이 나와가지고 다 쓸어. 승리자가 돼.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백마 타고 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 백마 탄 자로 온 메시아, 구원자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 백마 타고 있어요. 자, 누가 제일로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흑백 사진이겠죠? 네, 저 사람이 이제 양도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제일로 오래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을 봤을 때 누가 또 오래됐어요? 이 밑에 저기 누구라고 써 있어요? 안상홍 씨. 네, 안상홍 씨.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박명호 씨, 한농복구이라고 하는 돌나라 한농복 박명호 씨입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이 제일로 쌤빙이죠. 누구예요? 이만희 씨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자, 백마탄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처음 백마를 탔으면 네가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네가 약속의 목자고 네가 정말 재림 두고 이긴 자고 네가 정말 구원자야 이렇게 믿겠는데 사실은 자기보다 이미 백마를 탄 선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뭐 한 거요? 흉내낸 거, 흉내낸 거.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왜?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자, 그럼 이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이니까 뭐 하겠어요? 뭘 강조하겠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계속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거. 공부에 온통. 신천지가 뭔만 해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에 올인하죠? 성경 공부. 그런가 하면은 무슨 이단이 있어요? 보여주는 이단. 자,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 공부에 힘쓰면 보여주는 이단은 뭐에 중점을 두겠어요? 뭔가를 보여줘야죠. 뭘 보여줘야 돼요? 기사와 이적, 어떤 표적, 현상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같은 말이죠. 뭐 금가루가 뿌려졌다더니 막 이런 거예요. 뭐 귀신 내쫓는다든지 이런 걸 뭔가 자꾸 보여줘야 돼. 예언을 해줘야 되고 뭔가 막 병을 고쳐야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치는 이단과 보여주는 이단이 있는데 이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외국에서 들어온 거 수입품이 있어요. 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건 가르치는 이단인데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보여주는 이단인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국산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 자, 가르치는 이단에 뭐가 있어요? 신천지, JMS, 통일교. 그래서 JMS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30개론, 뭐 20개론 막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일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여주는 이단에는 뭐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천사가 내 어깨에 지금 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재룡 목사가 그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천사가 지금 성령님이 저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막 이래요. 네. 자, 그다음에 박태선의 전도관. 네. 왜 박태선 씨가 유명했냐면 한때 추종자가 100만이래요. 네, 한때 추종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대요. 진짜 행했는지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베르야 김기동 씨. 네, 귀신 많이 쫓죠. 네, 그렇습니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품이 있어요. 조리품 뭐냐? 본체는 갖다가 일구에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속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조립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어디 거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 안상홍 씨가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교 교인이었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더 확대시킨 거죠. 구원파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의해서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자체적으로 확산을 더 시킨 거죠. 이런 것입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아이고. 뭐가 있다? 이게 빨간 게 안 되니까. 네. 계보가 있다. 네, 계보가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자, 뭐가 있다? 계보란 말이 뭐예요, 계보가? 족보. 그죠?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라인이. 네. 자, 아까 말한 대로 안상홍 씨는 어디에서 나왔다? 안식교. 정명석 씨는 통일교. 통일교 소속에서 강사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사하다가 보니까 내가 강사해서 월급 받느니 이 정도 되면 나도 하나 차릴 수 있겠는데 하고 뛰쳐나와서 차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박태선 씨에서 누가 나왔어요? 신천지. 예.
물론 직접 박태선 씨의 신청이 확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를 거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뭐 받았다고 하냐면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 계시 받았어. 근데 계시가 아니라 선배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교리가 어떨까요? 비슷비슷해요. 네, 말만 조금씩 용어를 표현만 바꿨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이단 안 빠집니다.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족보 다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네가 계시 받은 거 뭐야? 쭉 훑어봐. 다 읊어봐. 그럼 다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찾아서 알려줄게. 니네 선배가 누군지. 이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주의 학력이 낮아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갔네. 자, 교주의 학력이 낮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못 갔거나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중퇴 이 정도예요. 근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교주의 학력이 낮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교주의 학력이 낮다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 교주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들한테 주제 파악을 해라.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셨군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 주제 좀 알아. 주제 파악해.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성경의 문단이 있으면, 성경의 문단이래. 어떤 글의 문단이 있으면 주제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학력이 낮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그냥 문장 하나에 꽂히는 거지 앞뒤 전후 문맥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대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교주의 학력이 낮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처음에는 이제 막 기가 죽어 있더니 다시 기가 살아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계시받은 게 맞지.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계시받은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바꿔야 되겠다. 어찌됐든 학력이 낮다. 제가 학력 낮은 분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괜히 자존심 상해갖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뭘 주장한다? 삼시대론. 네. 자,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해요? 딱 둘로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꼭 시대를 몇으로 나누냐면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제3의 시대. 제3의 시대는 각 교주들마다 용어는 달라요. 안상홍 씨는 종말 시대, 통일교에서는 성약 시대, 정명석 씨는 섭리 시대,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실상 시대라고 이래요. 용어만 달라요. 근데 똑같아. 똑같이 뭘 주장한다? 제3시대. 그러면 제3시대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굳이 빡빡 우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제1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메시아로. 근데 그때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AD 70년에 싹 로마로부터 점령당해서 망했다. 그리고 나라 없는 서름 2000년 동안 겪었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 그게 신약의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누군가가 와야죠. 그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사람들이 거부해서 망한 것처럼 제3의 시대에 누가 올 건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도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제3의 시대가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제3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에게 뭐가 임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3시대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죠? 네.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죠? 네. 자, 계보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위에 거는 빼고 왼쪽 건 빼고, 자,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저렇게 우리나라 이단의 교주들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이제 이만희 이후로 또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이단들이 또 생기겠죠. 곧 있으면. 지금 이미 몇 개가 생겼지만. 자, 그 위에 저 이순화 씨, 뭐 남방여왕, 한해농, 뭐 김성도, 유명한, 백남주, 김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몇 사람만 알면 돼요. 자, 그 중요한 사람. 일단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아세요? 아시겠죠? 네. 그 중에, 자, 여러분이 김성도 씨. 예, 세 번째 칸에 있는 김성도 씨.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백남주 씨. 보이시죠? 요 두 사람을 일단 아시면 돼요. 그리고 김백문 씨는 그 두 사람이 설파했던 내용들을 집대성했어요. 모아가지고 잘 정리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그게 문선명 씨예요. 그래가지고 뺏어갖고 도망가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게 원리강론이에요. 원리강론 들어보셨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네. 원리강론이 뭐냐면 통일교회 교리 책이에요. 네, 경전, 성경과 맞먹는 경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원리강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선명 씨와 박대선 씨가 양대 산맥을 이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다가 이만희 씨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 김성도 이렇게 생기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계시를 받아요. 자기 지병이 있고 자기 아들 또 기도로 살려내고 그러는데 이제 지병이 있어서 계시를 받는데 뭐라고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연장되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실패했으면 누군가가 그 다음 이어서 성공을까지 가야 될 인물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다. 제3의 누군가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든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말을 하면서 이단의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뒤에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성생활로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가르치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지를 몰라. 선악과가 사과 모양인가? 천도복숭아 모양인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뭘 가려요? 네, 몸을 가리는데 몸의 어디를 가려요? 성경을 안 보셔서 몰라요? 네,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은밀한 부분을 가려요? 자, TV에서 뒤진 사람 카메라 기자가 가서 막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얼굴 가리잖아요. 뒤를 쳤으면 대부분 얼굴을 가리는데 얘네는 어디를 가렸어요? 네, 거기를 가렸어요. 왜 그랬냐 이거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생활로 말미암아 죄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피를 바꿔줘야 된다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 잘못된 유전이 계속해서 피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피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라고 해요. 들어보신 분? 피가름. 안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자, 피가름 교리. 나중에 무슨 가름도 나오냐? 목가름도 나와요. 목을 바꿔준다. 목을 바꿔줘요. 네. 무섭죠?
네, 피가름 교리.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는데 그게 바로 나다. 자, 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 모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요, 온갖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 고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한 줄 아세요?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못 와요. 교주 중에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구름 타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왔어. 내가 지금 재림주로 왔어. 근데 구름 타고 온 걸 아무도 못 봤어. 그러면 구름을 구름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서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육체야, 구름은 영이야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구름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교리. 이해 가세요? 네. 쉽죠? 그 다음 제가 명강사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마지막 무슨 교리? 동방교리예요. 자,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주는 한국에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족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자, 예수님은 초림 때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주는 어디에 오시느냐?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 한국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방에 예언된 그 문구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동쪽 끝에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 동방 끝이 어디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딱 펼쳐보면 동쪽 끝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 그리고 저 인도의 타고르 시인이 저 아시아 동방의 횃불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한 동방, 바로 한국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그런가? 그렇게 주장했나 이따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데 백남주 목사입니다. 이 백남주 분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1시대는 구약, 제2시대는 신약, 제3시대는 새 생명의 길 시대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최초로 3시대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벌써 1930년대에 이미 이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걸 뭐 지금 와서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담, 아브라함, 요셉, 예수는 다 동일한 인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주는데 수많은 선제적인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 전까지는 다 저 개 돼지만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어서 육체만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담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아담을 들어서 그 아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왔던 구원자일 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어떤 논리를 펴겠어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이해 안 가면 이제 여기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분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글로 적은 책만이 주님의 주신 성령 전체를 생각하는 무지한 고집을 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자, 중요한 거요. 글로 적은 책만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계시고 최후의 계시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받아서 뭘 써냈어. 그게 자기들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들은 다 뭐가 있다? 경전. 아까 말한 통일교는 원리강론. 몰몬교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몰몬교 경전이 뭐예요?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네, 그런 식으로 경전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 인간 신화 사상.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인간 신화 사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방교리가 실제로 그러냐 볼게요. 전도관 박태선 씨가 주장했을 때입니다. 자, 유대국에서 동방의 위치, 유대국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봤을 때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디냐? 네,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이 아닌 이유는 뭐 밑에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련, 중국이 아닌 이유 써 있죠? 일본이 아닌 이유 써 있죠? 그러면 이도 빼고 저 빼고 다 하고 나니까 뭐만 남어? 우리나라만 남는 거예요. 동방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재림예수교 구인이라는 분,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초막절이라고 써있는 건물 보셨어요? 여기서 한 500m, 한 1km 정도에 있더라고요. 초막절이라고 써있는 그 건물 하나,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인이씨를 재림예수를 믿는 단체인데, 이 구인이씨도 책에다가 성경에 동해가 있고 서해가 이렇게 그 생수가 나와서 반은 동해로 흐르고 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뭘 안 해서? 학교가 학력이 낮다 보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동해 서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해는 사해바다가 동해예요.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가 서해예요. 더 넓게 동해는 유프라데스 강을 동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동해가 없는데 아니에요. 동해 서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냥 물이 많은 걸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 보면 높바다가 있었죠. 그걸 왜 바다라고 불러요? 물을 많이 담아놔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하면 저기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생각하는데 바다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안상홍 씨도 이 사람은 이제 지도 펼쳐서 실제로 자까지 그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다 동방이 어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정명석 씨도 마찬가지고. 자, 이해 가시죠? 이런 식입니다. 자, 2단의 특징. 자, 오늘은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사전작업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제 각 단체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게요. 자, 2단의 특징. 첫 번째,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자, 왜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 다른 거야. 그럼 구름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다른 것도 다 비유로 맞춰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 말씀했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교육을 강조하죠. 야, 이거 너만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나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마. 비밀을 누설하면 네 보화 다 빼앗겨. 왜?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나중에 사버렸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비밀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못 태어나오냐? 처음에 목사님 저 어디 가서 교육 받는데요, 교육 받고 있어요만 알려줘도 돼. 그럼 목사님이 뭔가 어디 가서 받아요? 교회에서 안 받고? 뭐 수상한데? 하면서 뭐 배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배운 것을 나눠주면은 이상한데요 하고 거기 가지 마세요 하면 안 빠질 텐데, 이 다 비밀 교육하니까 입을 또 다른 때는 지질이 말도 안 듣는데 그런 말은 잘 들어. 희한해요. 비밀 교육. 그런 거 가르치는데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대별 구원자 아까 얘기했고, 성경 위의 경전 얘기했고, 극도의 교회 비난,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 자,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이 뭐예요? 처음에는 매달 며칠 날 재림주가 온다. 이게 시한부예요. 시한부 인생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주장을 했다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다 맞는데 얘네는 안 맞아. 그러니까 시한부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장사 안 된다. 그럼 바꾸자. 그래서 조건부로 바뀐 거예요. 조건부로 바뀐 게 그게 14만 4천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방항문을 했고 직통계시 극도의 배타적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뭐 이제 다 넘어갑시다. 네. 자, 2단의 전도 방법.
성경 공부 설문조사, 가정방문 설문조사, 자료 배포 성경 세미나, 기적과 표적, 취미와 문화센터, 대학 동아리 활동, 인터넷, S나비, SNS, 또 텔레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알고만 계시라고요. 네, 이따가 하나씩 볼게요. 자, 이단 전도자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다정다감하게. 근데 사기꾼은 친절하지만 인격적이진 않죠. 아예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낯선 곳으로 몰래 데리고 가요. 왜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얘가 간을 보는 거죠. 아까 제가 테스트 했듯이 얘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나. 근데 우리가 알만한 걸 안 물어봐요. 예, 좀 별거 아닌 걸 물어봐. 어떻게 뱀이 말을 해? 이런 거.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 뱀이 흙 먹는 거 봤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뱀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뱀 우리가 뭐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이슬. 뱀 이슬 먹고 있잖아요.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아 모르셨구나. 감사해요. 오늘 상식 하나 알려드렸어요. 아 신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점을 계속 갖도록 이제 기본 잠깐만 답을 알려주고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 한 번 더 만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뭘 유도해요? 다음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만남 유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전화번호. 그래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전화번호 따는 거고 기승전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2단 소속 분별법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눈이 선한. 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대순신뢰 와가지고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 안 계실까?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고, 예,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서 이러면 대부분 신천지고, 당구님 옥황상제 이런 얘기 하면은 증산도고, 뭐 백인 남자 둘이 꼭 짝지어 다니면서 두건책 뭐 여기에 명찰 하나 달고 다니면 몰몬교. 그러니까 뭔가 분별하는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여호와 증인 아주머니들 항상 긴 치마 입고 다니고 둘이 짝져갖고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신천지. 예, 그래도 기본적인 건 훑어야 되니까 신천지. 자, 정식 명칭만이라도 아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천지, 신천신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예수교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라고 안 불러요. 걔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교라고 해요. 만이교.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이다 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죠. 네, 장막 성전이 나오죠. 네. 근데 거기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장막 성전이다 해서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교주는 이만희시고 주장 3세대로는 시대별 구원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배도멸망 구원 들어보셨죠? 배멸구. 네. 벼멸구 아니고 배멸구. 배도멸망 구원.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했는데 아담이 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서 구원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또 구원받아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근데 또 노아도 술 먹고 포도주 먹고 뒤로 나자빠지더니 그걸 배도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멸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를 배도 멸망 구원으로 흘러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표만 보세요. 표만 보시면 그 사람들이 12지파를 강조하죠. 자기를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하죠. 왜 이긴 자라고 하냐? 야곱이 12지파를 창설했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으셔가지고.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2지파를 창설한 야곱인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창설해요? 12지파. 12지파를 창설한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긴 자예요. 이해 가시죠? 구약, 신약, 계시록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 때는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적인 만나를 먹었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야, 그 만나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만나 먹어야 돼 하면서 내가 곧 내 말이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죠. 영적인 만나.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나. 그 감추인 만나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만희 씨가 주는 메시지. 말씀이 감추인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추인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 유대인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근데 계시록 시대에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우리 보고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네 시온산으로 신천지로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을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가정 파탄, 자녀 가출, 교회를 분열시켜요. 산 옮기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아시겠죠? 추수꾼 들어보셨죠? 네, 위장교회 들어보셨죠? 넘어갈게요. 아시는 거니까. 자, 이만희는 이렇게 전전했어요. 이단 단체만. 그러니까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쓰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자, 이만희 교주 사이비들이 써먹은 거짓 교리 짜집기. 예. 어떻게? 자, 박태선 씨로부터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증인 두감난나무 신인 합일 육체 영생 교리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비유풀이 말씀의 짝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백만봉씨의 재창조에 가서 노종순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계시받은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신천지 핵심 교리. 신천신지 교리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줄여서 신천지예요. 그럼 신천지는 거기 가로에 뭐라고 쳤어요? 지상 천국을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예요? 예? 자신 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해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디를 본부 삼고 있죠? 과천. 과천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쉬워요. 차 타고 가면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걔네들은 지상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 영생 교리. 지상 천국.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을 저렇게 크게 진 줄 아냐? 전 세계가 이만희 선생님한테 배우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저렇게 크게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네. 천국이 여기 있으니까 다 열방이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다음에 육체 영생교리. 뭐가 영생한다고요?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하늘의 순교자의 영이 자기 그 14만 4천 명 무리 안에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면 영생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매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영생하려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게 육체 영생 신인 합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교리를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신천지가 몇만? 지금 현재 30만이 넘었다겠죠. 물론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한쪽에서 슬슬. 근데 어쨌든 3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 완성이 돼야죠. 영생이. 근데 지금 자기들 안에서 사람들이 안 죽을까요? 저희 교인들 1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장례 치료자가 죽겠어요. 맨날 장례야. 교인들 장례, 가족들 장례 치료다가 볼일 다 보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30만 명이면 걔네는 장례 안 죽나요? 가족들이? 가족들은 고사하고 자기들 30만 명 안에서 안 죽을까요? 죽어요. 자꾸 죽어나간다고요. 그럼 왜 육체 영생이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영생할 거야?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교족부 안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14만 4천 명을 채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아무나 14만 의중이 뚜중이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급의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장을 노리세요. 왕 같은 제사장급의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교적부 14만 4천은 번호 먹이면 되니까 쉬운데, 이 왕 같은 제사장급의 14만 4천은 누구를, 너 14만 4천 명이야? 1번이야? 너 2번이야? 라고 누가 지정해줘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이만희 씨가. 근데 이만희 씨가 지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울고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대로 돌려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계속 24만 4천 안에 들기 위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돼. 너 입맞은 시험. 그래서 시험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몇 명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전도활동을 해야 돼요. 헌금을 얼마 이상 바쳐야 돼요. 그러니 죽어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벗어나느냐? 왜 가출하거나 왜 직장을 때려치거나 학업을 때려치냐? 그걸 달성하려면 탱자탱자 놀다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빨리 14만 4천에 들어가야, 다른 14만 4천에 들어가면 열방을 우리가 나눠 갔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나는 스페인을 다스릴 거야. 나는 미국을 다스릴 거야. 나는 대한민국 어디 강원도를 다스릴 거야. 예를 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이루려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때 가서 다 보상받는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까지 거 필요 없어. 대학 안 가도 돼. 좋은 직장 취직 안 해도 돼. 내가 14만 4천만 되면 다 내 발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내 옷가랑이 잡고 나한테 금은보화 싸갖고 와가지고 다 할 텐데, 엎드릴 텐데 내가 미쳤다고 공부해? 머리 터지게?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14만 4천 교리를 갖고 사람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쉬지를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다고 다 때려쳤는데 돈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삼각김밥 하나로 때워요. 불쌍해요. 그 청년들이 삼각김밥 하나 갖고 때워요.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불쌍하죠. 자, 근데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가르치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대상은 교인이잖아요.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감추어 두고 꼬시기 위해서 사탕 발림으로 사탕 하나 딱 물어주는 게 뭐냐면 미혹교리라는 거예요. 미혹교리. 그 미혹교리 세 가지가 바로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막 여기저기 갖다 짝을 막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적인데요. 예? 교회는 맨날 설교 시간에 철학자 이야기하고 무슨 책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는데요. 신천지는 성경만 파거든요. 얼마나 성경적인데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과 마음과 이런 걸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걸, 이걸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지식을 달달달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성경적이에요, 이러거든요.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예,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천지가 그나마 근데 말빨이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상교리 때문에요. 실상교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상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되었죠. 예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효력이 있는 거지. 성취가 안 되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뻥이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그럼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점인가는 다 성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취된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1984년에 저 과천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자기네들의 사건에다 갖다 다 1대1로 꿰어 맞춰요.
그래서 걔네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건 다 전부 뭐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장 몇 절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장의 사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게 실상교리야. 그래서 그것을 비디오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네. 맞다. 진짜네.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실상교리 때문에 다 넘어간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실상이 아니라 실성한 놈들이에요. 자, 말씀의 짝이란 건 예를 들면 비유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씨 나오죠? 씨는 말씀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은 씨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모든 씨는 이제 뭐라고요? 말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문맥을 안 살핀다고 했잖아요.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교육받아. 씨는 말씀, 씨는 말씀, 씨는 말씀. 그럼 이걸 계속 외워. 그래서 성경 보면 다 씨는 말씀으로 대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위험한 거죠. 사람은 나무. 아까 선악과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나무야. 그러면 성경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뭐 백향목과 나무 같이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봐봐,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잖아. 사람은 나무야. 이렇게 하지. 그럼 이제 성경에 전부 나무는 다 뭘로 보여?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냐고요. 성경이 제대로 읽혀질까요? 안 읽혀지죠. 그냥 전혀 엉뚱한 성경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 가마솥에 산 분은. 그래서 바벨론 교회예요. 기존 교회는 다 뭐다? 바벨론 교회예요. 7분 남았어요. 10시까지 끝나면 되죠. 째려보지 마세요. 자, 천국의 12지파 신도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에 속했나요? 서울 남쪽 파란색 서울 야고보 지파겠네요. 예. 과천이 가까우면 요한 지파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확산되게 된 계기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지제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베드로가 숫자가 제일로 많죠. 예. 이 사람이 뭘 개발해낸 사람이냐면 추수꾼 전략, 산옮기기 작전을 개발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2의 신천지 실세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자,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이렇게 실제로 저런 찬송가 불렀죠. 지금은 저 찬송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제 이단 사역자들 이거 갖고 막 놀리니까. 자, 신천지 8단계 섭외 전략. 자, 처음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섭외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 쓸만하지 않은 사람 가리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선별되냐? 자, 고령자, 간병자, 저소득자 등은 제외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축복받은 거예요. 네. 신천지가 절대 접근 안 해요. 자, 왜 그러냐를 아셔야 돼요. 자, 신천지는 아까 무슨 이단? 가르치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머니 앉혀놔봐야 못 알아들어. 간병인 옆에 환자 있어야 되고 또 환자는 데려다 놓으면 돌봐줘야 돼. 귀찮아. 안 돼. 저소득자. 돈 벌러 가야지. 무슨 저소득자가 여기 와서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휴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유형을 다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환경을 맞춰 전략을 짠 위에다가 영적인 우위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꿈 이야기, 환상 본 이야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요즘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이러면서 내가 봤는데 뭔가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누군가 나한테 그 얘기하면 괜히 마음이 쫄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괜히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서 거기에 가짜 선교사도 투입하고 가짜 목사도 투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다음에 이제 복음방으로 데리고 가서
뭘 시켜요? 입막음이라고. 입막음. 아까 말한 비밀 교육이에요. 입막음 교리를 딱 시키는 거죠. 자, 설문지, 뭐 위장 행사 이런 것들로 한다는 건 아까 이제 보여줬고요. 자, 접촉 질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뱀 어떻게 말을 하고 흙을 먹었나고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뱀이 어떻게 말했어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정말 모르나? 그럼 당신 알아요? 그럼 난 알지. 그 뭐예요?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데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 질문이 무려 드러난 것만 68개. 68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략교리라고 하는데 58분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 말이 나오기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 안에 끝난 적이 없다고. 자, 신천지까지만 할게요. 맞죠? 네. 신천지 것만 하는데 1시간 남았어요. 자, 이들은 모략교리에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느냐? 자,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포기한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그냥 자기가 접근하고 싶은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전달된 것처럼 누구 아니었어요? 뭐 이름이 비슷해서요, 뭐였어요? 하고 사는데 아이고 이것도 인연인데요, 어찌고 하면서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전화번호 따가기 이러면서 이제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랑 텔레마케팅. 저기 신촌이나 이런 거리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뭐 행사를 해서 붙였다 이거요. 저희가 첫사랑 이벤트를 했는데요. 당신의 첫사랑이 그 어떤 여인이 당신이라고 첫사랑이라고 써붙이셨고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첨이 됐는데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첫사랑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이제 만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선물도 받고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만남, 다음에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런 거예요. 전공과 가치관을 물어보는 텔레마케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성경 공부를 응용을 해요. 악용을 하죠.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거 있죠. 어성경. 근데 그거를 와 진짜 성경이 읽어지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차로 같은 데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지.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고 4050 기독교 장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다. 또 도형을 통한 상담 심리. 이거 도형 검사 해보셨어요? 네, 이런 거. 길거리에서? 네. 네. 그럼 검증된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대상 설문조사.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질검사,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접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회를 초청을 해요. 요한계시록 실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웃긴 게 이거예요.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 2단 대책 세미나라고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반증은 안 해. 신천지가 맞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2단 세미나라고 해놓고서는 이건 다 드러난 거예요. 발각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종교 스토리 강사들 불러다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정통 교단 마크를 쓰죠. 이게 문제죠. 위장교입니다. 그러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다방, 뭐 성명학 세미나, 라이브 콘서트 이런 거 초대해가지고 하는 거. 다 신천지로 밝혀진 것들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거, 설교 청취해 주는 거, 설교 들어주면 돈 얼마 주는 거. 누구 설교? 이만희 설교. 그 다음에 책, 뭐 이런 거, 교재 모니터링 해주는 거. 어떤 책? 신천지에서 나오는 책들, 뭐 이런 거 모니터링 해주는 거. 그러면 모니터링 하려면 책을 일단 읽어야 하잖아요. 읽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아르바이트 전단지 모집하는 거. 자,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이게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를 사칭했어요. 그럼 서울대 심리학과면 다 꿈뻑 가잖아요. 근데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저렇게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쓰기 봉사자 모집,
그다음에 피아노 학원인데 대상자가 교회를 찾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 20에서 50대. 피아노를 전혀 몰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는 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자, 독서 모임, 그다음에 뭐 청춘들을 위해서 한턱 쏜다 뭐 이런 거. 청년 멘토 페스티벌 뭐 이런 상담들, 테스트들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보름달에 소원을 말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걸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 추천한다. 그 다음에 청춘들이 불태우는 밤 뭐 이런 거 행사들. 그 다음에 전단지 뿌리는 거. 얘네 위장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행사했던 거 다 드러났죠 이번에. 물론 원래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행사들 평화야 친구하자. 그 다음에 벽화 그림 그리는 것들 이런 단체.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모략, 아까 무슨 전도? 모략. 속인 거잖아요. 속이는 거. 속이는 것은 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례가 났어요. 올해 1월 달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면 됩니다. 자, 얘네는 이제 합당한 자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누군가를 섭외하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다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누가 대상자로 삼았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 이걸 다 작성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65점 이상자는 그 사람들만 공략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안 먹어야 좋아요. 근데 여기에 다 뭐가 들었냐? 이해력이 높냐 낮냐. 왜? 성경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있냐, 가정 환경 화목하냐 뭐 이런 거 쭉. 경제는 되냐. 왜? 채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돈도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폐단, 폭행, 부모 폭행도 하고 뭐 집단 폭행도 하고 시위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추수꾼 교육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단계는 복음방으로 오면은 센터로 넘어가고 센터에서 수료하면 이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복음방에서는 성경에 맛보기로 하고요. 어느 장소든 가능합니다. 1대1 또는 1대2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로 넘어가면 반드시 뭘 하느냐? 면접을 봅니다. 왜? 자기네 여기가 신천지 공부하는 곳인 거를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공부할 만한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상황이 되는지,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예. 이쁜가 안 이쁜가 이거 면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사비를 받습니다. 교재비. 그 다음에 월화목금 5전반 5반 초급 중급 고급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근데 센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큰 칠판이 있다. 그리고 꼭 2시간 기도에 있다. 라는 거 이따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면 전도 1명 이상, 그 다음에 시험 봐야 되고 신천지 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국에 저렇게 책상이 저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칠판이 있으면 첫째 어디? 학교. 두 번째 학원. 근데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저게 있으면 100% 신천지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왜 의자가 둘이냐? 하나는 끌려온 놈. 끌려온 소신자들. 그리고 그 옆에는 끌려온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미 신천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바람잡이. 분위기를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일거실투족을 체크하고 보고해요. 얘가 뭔가 이 강의 시간에 약간 궁금했어요. 머리 몇 번 끄덕끄덕했어요. 뭐 이런 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걸 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얘네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이건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들이 자랑했던 거. 한 날 1시에 20만 명이 시험을 보는 거. 이게 무슨 시험? 입맞은 시험. 14만 4천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이게 군대 같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수료식.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니들 떠들어봐라. 뭐 우리가 끄떡이나 하나 이런 거죠.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헌금하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면 헌금하라. 100만 원.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핸드폰 바탕에 이런 앱들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S라인, S카드, 위아원, 희소식,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 S라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제 이거라고 알리니까 계산기 앱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쉬운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산기를 딱 키면은 일반 계산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계산기인 줄 알아. 근데 거기가 그 번호판이 있죠. 그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판이에요. 이 비밀번호를 들어가면 이제 저 화면으로 뜨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네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추수, 이제는 아까는 이제 비밀 기피 못 한다고, 아니, 모략전도 못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해요. 자, 신천지, 이 시온센터, 인터넷 센터, 이런 거. 인터넷 성경 공부. 이게 이만희신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저렇게 생겼는데 돌아가시겠죠. 예, 저분이 본부인, 저분이 그 유명한 김남희 씨. 예, 수많은 여자들 거쳐갔어요. 자, 이거는 CBS 뭐 저기 데모하는 건데, 한기총 뭐 어찌고 저찌고 데모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죠. 근데 걔네가 다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니까 다 20대. 교회에서 다 넘어가. 교회는 청년들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디가 있어요? 다 이단회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JMS 이런 데 다 가 있는 거죠. 가슴 아프죠. 자, 청천반환 소송을 했어요. 나 20대 너한테 다 뺏겼는데 소송 걸 거야. 나 반환해줘. 근데 일부 승소했어요. 이번에 결과가 올해 나와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공개 토론하자고, 처음에는 신천지가 막 교회마다 공개 토론하자 이랬잖아요. 특히 이제 한기총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고 막 이랬어요. 뭐 이런 거. 예. 근데 공개 토론을 하려면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신천지까지만. 네. 하고 네. 뭐 질문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교회랑 구원파랑 JMS랑 또 동방번개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불러주시겠죠, 뭐 아쉬우시면.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단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신천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를까지 다룬 이유는 여기에 지금 이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금식으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철야 시간은 은혜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문 열려야 되는데, 이단 강의 듣고 뜨겁게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좀 그게 아쉽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실제가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에게도 정말 수진 자매가 꼭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면 저희 다 고발당하거든요. 저희 다 고발당하면 저희 이제 사역 못하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어찌됐든 돌아야 되고, 돌아오면 수진 자매가 정말 큰 일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신현웅 목사님급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진 자매가 돌아오면 엄청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단에 대한 이제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불러주시면 하고, 안 그러면 PPT 자료는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목사님께서 강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불러주면 더 감사하고.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